어떤 것은 이제 계획하고 또 기대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참 많은 것들이 내 계획대로나 또 내 노력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가 자녀에 관한 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저절로 자라는가 아니면 부모들이 잘 키우는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 생각보다 무척 힘든 일입니다. 부모님들이 그야말로 죽을 고생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게 사실인데,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키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관여를 못하고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진짜 중요한 거, 이것은 부모가 관여를 사실을 못합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숨을 쉬는지, 어떻게 잠을 자는지 부모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적인 역할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배고프지 않도록 해주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어찌 보면 보조적인 일들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가 관여를 못하게 됩니다. 자녀를 갖게 되는 것부터가 사실은 부모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결혼했으니 자녀가 생긴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결혼했다고 자녀가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한 생명을, 우주와 같은 그 한 생명을, 그 아이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을 선택하시고 그 아이를 그 가정에 보내주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몸속에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결혼했으니까 아이가 생긴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의술의 도움을 또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정작 그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의사가 하는 일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어떻게 입에 들어가서 여기까지는, 떠 먹여주는 것까지는 부모가 할 수 있는데, 그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가서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그리고 이 음식이 어떻게 양분이 되어서 온몸 구석구석이라 하면 여러분, 저 머리털 하나까지, 저 발가락 발톱에까지 이렇게 골고루 탁 이렇게 가서 양분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머리카락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아이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잠을 자고 깨고, 부모는 알 수가 없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데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 가서 주사를 맞기도 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줄 수도 있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은 몰라요. 그 주사약이, 또 입에 넣는 약이 어떻게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것을 병균을 이겨내고 아픈 것을 치료하고 하는지는 부모는 사실은 모르는 일인 겁니다. 아이들에게 손발 위생, 더러운 거 만지지 마라, 외출했다 오면 잘 씻어라, 여기까지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부모가 아무리 그 위생을 강조하고 씻어주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도 이 공기 중에 하루에도 셀 수가 없는, 그 몇이 아니라
아마 뭐 저도 그쪽에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수만일지 수십만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억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이러스, 세균, 코로, 입으로, 눈으로, 피부로다가 그 숱하게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아마 입 안으로다가 들락날락 그렇게 할 터인데, 그것이 몸 안에서 어떻게 뭐 백혈구, 적혈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그런 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어떻게 해서 그 몸이 그걸 또 이겨내면서 또 하루하루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이렇게 하는지를 부모는 모르는 거죠. 아이들 말 배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 배우는 거 보면 참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가르쳐 주지도 아이들한테 그거 단어 하나하나, 자 지금부터 잘 따라해, 자 지금부터 이거는 엄마야, 이건 아빠야,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 보면은요, 그냥 이 아이들이 어찌 보면 저절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은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하고, 때로는 조금만 지나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요, 승질도 불 줄 알고 따질 줄도 알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 가르쳐서, 말을 잘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이 말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도 배우는데, 근데 그 능력이 이제 언어를 배우는 능력이 언어학자들 얘기 들으면 대략 11살이나 12살까지가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11살, 12살 전까지는 아무 언어권이든지 간에 던져 놓으면, 걔를 갖다 놓으면 그걸 이제 흡수를 하는데, 습득을 하는데, 심지어는요 집 안에서 2가지, 3가지, 4가지 막 언어를 동시에 해도, 뭐 한 사람은 영어하고 한 사람은 한국말하고 한 사람은 또 다른 말하고 섞여서 해도 아이들은 그걸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11살, 12살까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게 그 다국어를 흡수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가만 내버려 두면 저절로 배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어리석은 말이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똑똑한 것은 내가 이렇게 잘 가르쳤기 때문에, 잘 가르쳐서 이 아이가 이렇게 위대한 아이가 되었어. 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가 잘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야, 고개 지금부터 열심히, 자 지금부터 자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연습 안 해도 때가 되면 고개를 지가 이제 들기 시작하고, 또 때가 되면은 이제 뒤집기 시작하고, 이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뒤집은 다음에 지가 이제 기어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키를 쓰고 이제 한 도울쯤 되면은 걷기 시작합니다. 걸으라고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야, 지금부터 노력하자 한 것도 아니고, 지가 이제 걸으려고 뭘 잡고서라도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라도 이제 걷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요때 되면 고개를 가누고, 요때 되면 뒤집고, 요때 되면 기어보고, 그때 되면 또 걷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때가 되면은요, 하지 말라고 하는 짓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춘기가 일찍 온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옛날에 사춘기 하면은 이제 보통 고등학생쯤 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사춘기 하면은 뭐 초등학교 시절에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도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 좀 거칠게 말하자면 그냥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냥 거칠지만은 패 죽이고 싶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이 아이는 엄마 속을 새기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인가 싶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막 귀엽고 내가 너 아니면 어떻게 사냐 그랬던 놈이 그 사춘기를 지날 때
어쩌면 세상에 이렇게 미운 짓만 골라 하느냐. 근데 그것도요, 그때 지나면 또 금방 또 괜찮아집니다. 그때를 잘 지나가면 곱게 또 말 잘 듣고 또 부모 귀한 줄 알고 또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 다 겪는 그런 과정들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부모하고 떨어지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부모하고 그 전에는 이제 부모와 하나였거든요. 게다가 이제 떨어져 보는 것들을 한번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모든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자녀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농사를 짓는 일, 사업을 하는 일, 뭐 모든 일이요. 결국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제한이 되어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자라게 하는 일, 그 다음에 지켜주시는 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키를 늘릴 수 있느냐? 목숨을 연장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인류가 이루는 문명을 보더라도 사실은 참 대단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크게 생각하면 지금 뭐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하고 뭐 화성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우주선에 대해서는 그냥 뉴스에서나 보지 제 가까이에서 경험하기는 안 되는데, 제 가까이서 경험하는, 아직까지도요, 제 가까이서 경험하는 것 중에서 눈으로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저는 비행기 뜨는 게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큰 고철 덩어리가 거기에 사람을 가득 태우고 화물까지 가득 태우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비행기가 떠다니는 게, 나는 여기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갔다 온다는 게 나는 눈으로 보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저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저게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비행기 모양 아시잖아요. 날개가 그거보다 한 100배 정도 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근데 저 날개 가지고 어떻게 저게 날아다니는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뭐 과학자들은 뭐 그 이론을 하니까 대단한 것이죠.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봐도 이해는 잘 안 갑니다. 보면서도 저 고철로 만든, 그 고철이라니까, 하여튼 쇠로 만든 그 배가 말이죠. 거기다 화물을 가득 싣고 그냥 컨테이너 실은 거 보면요, 뭐 몇 개, 수백 개인지 뭐 이렇게 싣고서는, 가득 싣고서는 태평양을 건너 다니는 거 보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저게 어떻게 배 떠다니는지 나는 이해는 할 수 없으나, 그러니 대단한 일이죠. 인류가 이뤄놓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인류가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하는 게 대단한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인류가 그 대단한 그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질서를, 우주의 질서를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이지,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은 육지를 넘어오지 말라든지, 이 선을 정해놨다든지, 봄 다음엔 여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진다든지 하는 하나님의 이 질서가 정연하게, 하나님이 우주를 봄, 여름, 가을, 겨울, 달과 별과 해와 이것을 잘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런저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지, 이것이 막 엉클어져 가지고 질서가 제멋대로 돌아간다면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도 대단한 건 맞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주 질서가 어긋나지 않도록 이 질서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오늘 읽은 4장 26절의 말씀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마가복음 4장에는 이 비유가 4개의 비유가 지금 이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랬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 실로 대단합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이것저것 이 도심에서 뭐 회사 생활 다 때려치고 뭐 한다고요? 시골로 내려서 농사나 져야 되겠다. 진짜 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농사나 짓겠다는 게 농사나가 아니에요. 농사가 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해본 사람들은 다 동감하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최소한 2가지에 있어 갖고는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때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 때나 씨 뿌리고 아무 때나 거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려야 할 정확한 때가 있고요. 그것을 건사해야 되는 갖고 와야 될 때 그 때에 맞는 반드시 해야 될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가지치기를 그때 딱 해야 되고요. 꽃을 그때 딱 따줘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뭐 농사나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기술이 농사도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때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때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성실함이 있어요. 때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해야 됩니다. 밭을 갈아야 될 때는 밭을 갈아 엎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을 넣어줘야 될 때 물을 넣어줘야 되고 그 때에 맞도록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래요. 때를 알아야 되고 그 때에 맞게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자, 그런데 말이죠. 농부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 때를 아는 것 중요하죠. 땀을 흘리는 성실함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까지다. 무슨 얘기죠?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저절로 자란다. 저절로 자란다 이 얘기는 좀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농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까지는 농부가 하는 일이 맞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씨에서 어떻게 싹이 나오는지 어떻게 뿌리가 내리는지 어떻게 자라는지는 농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모르는 일이다. 그럼 누가 하시는 일이냐? 이 씨가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계속 2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밤낮 그가는 이제 농부겠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는 알지 못한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데 그걸로 알지 못한다.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싹이 나는지, 어떻게 이삭을 맺고 열매를 맺는지 농부가 알지를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부의 그 지식과 농부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농부의 능력보다도 그 씨가 더 중요한데 그 씨를 싹이 나게 하는 것, 자라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28절의 말씀 계속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씨를 뿌려 놓으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농부가요 야 대단하다. 내 능력이 대단하다. 내가
그 때를 알고, 그래서 그때 내가 씨를 뿌렸잖아. 그리고 내가 내 성실함이 대단하잖아. 그 때를 맞춰서 내가 땀 흘리면서 내가 농사를 지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농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은 농부의 노력하고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농부가 노력하고 애를 쓴 건 맞지만 이 결실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모든 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다. 농부가 아무리 여러분 유능하다 칩시다. 그 농부가 농부가 그렇게 유능하면 돌을 땅에다 심어놓고 때를 맞춰서 물을 주고 김을 메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농부가 아무리 유능해도 죽은 씨앗을 땅에 심어놓고 아무리 김을 메고 애를 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밭을 심어놓고 콩이 나도록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가 하는 일이지만 싹이 나게 하는 일, 자라게 하는 일, 거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칫 조심해야 될 것은요, 저절로 자란다 하니까 농부가 게으름을 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을 엉터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입을 넓게 벌리고, 성경에도 보니까 입을 넓게 벌려라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넓게 벌리고, 하나님 저 감이 똑 떨어져서 내 입으로 쏙 들어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그 감이 내 입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올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 감을 따서 내 입에 넣는 수고는 내가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수고로 내가 이 감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이 열매 맺게 하시고 맛있게 익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질서 있게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싹이 봄이 되면은 싹이 나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또 농부가 하는 그 모든 수고 위에 햇빛과 비를 주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수는 있어도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오늘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무척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자, 몇 군데를 보면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것은 이제 무슨 경고냐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계속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마만큼 먹고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까지 이 숱한 어려움과 질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라는, 기억하라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얻은 게 아니라 그것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말이죠,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되고 그랬을 때 참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어리석은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바울이 한 역할이 나는 심었고, 그 역할을 바울이 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를 물을 준 것, 그건 아볼로가 했어요. 아볼로가 계속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기서 여러분, 물 주는 거 대단하죠. 그 다음에 심은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라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 대단하지만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할렐루야.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제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외국 군대죠. 외국에서 이제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군사가 뭐 지금도 군사의 수가 중요하지만 구약 시대는 특히나 군사의 수가 뭐 많은 쪽이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디안에서 14만 명이 넘는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이쪽은 기껏 군사를 모았는데 3만 2천 명입니다.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쪽은 14만이 넘고 이쪽은 3만 2천, 이미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판단은 무슨 판단이에요? 너무 수가 적은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결론은 이기게 해줄게. 이기게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숫자가 너무 많다. 무슨 얘기냐면 3만 2천 가지고 14만 명을 상대해서 이길 수도 없지만 설사 이겼다 해도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가 대단했어. 우리가 용기가 대단하고 전술이 대단하고 우리가 열심히 싸웠고, 하나님이 이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많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좀 남겨놔라. 그 집으로 갈 사람, 남을 사람 하니까, 여러분 전쟁 중에 나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다 집으로 가버리고 남은 거라고는 10,000명 남았습니다. 딱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아. 그래서 개울가 가지고 물을 좀 마셔. 그래서 10,000명이 물을 마시는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엎어져 가지고 물을 마셨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 300명이었고, 그냥 엎어져서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이 10,000명 중에서 300명 빼면 9,700명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그 목사님들이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가오가 있지, 그래도 팍 엎어져 가지고 그 개처럼 엎어져 가지고 그렇게 물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물 마시는 자세가 아니에요. 지금요 여기서 이렇게 마시든 저렇게 마시든 그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엎어져서 마시는 쪽이 300이고 저쪽이 9,700이었으면 아마 이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물 마시는 자세가 아니라 적은 쪽을 선택한 거예요. 적은 쪽 줄이려고. 그래서 32,000명을 10,000명으로 줄이고, 10,000명에서 몇 명으로 줄이는가 하면 300명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뭐 작전을 어떻게 하든 아무리 용감하든 뭐 무슨 수가 있든 이거는 못 이기는 숫자.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300명의 기도하는 용사들이 그들에게 손에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상대방 14만 5천 명을 물리치는 뭐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겼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이 소리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저 그냥 어떻게 해석을 해도 결론이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숫자를 줄이셨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여기서 이제 왕이 되는, 아직 이제 왕이, 이 신명기 말씀이 주어질 때는 아직 왕이라는 제도는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후대에 가면 왕이 생길 터인데 하고, 그는 왕이 되려는 자는, 왕이 된 자는 어떻게 되느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병마,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최신식 무기입니다. 최신식 무기. 우리나라 같으면 저는 지금 공군 전투력 두 가지가 저는 아주 대단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는 공중급유기. 우리나라에 공중급유기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2대 있어요. 공중급유기가 한 대가 있다는 얘기는요, 공군 전체 전력을 2배로 만드는 일입니다. 공군 전체의 능력을. 제가 하나만 설명드릴까요? 지금 공중급유기 없을 때는요, 독도에 어떤 이벤트가 생겨서, 어떤 해로운 일이 만약에 생겨서 제일 가까운 강릉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독도까지 가서 최장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10분 넘지 못해요. 왜냐면 뜨느냐고 기름 다 소비해가지고 독도에 가서도 10분 있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한 5분쯤 있다가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지 강릉 비행장에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공중급유기가 있으면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뜨느냐고 기름 다 썼잖아요. 그 뜬 비행기에다가 기름을 넣어버려요, 가서요. 그러면 이제 독도 가서도 마음 놓고 있으면 돼요. 마음 놓고. 이제 이 능력이 어마무시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F-35 스텔스기 뭐 이런 대단한 것이죠. 떴는지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요, 왕이 된 자는 병마를, 그런 최신식 무기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혹시 이 얘기를 잘못 들으시고요. 자, 지금부터 그럼 공군은 다 그거 없애라 이렇게가 아니고, 액센트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씨를 뿌리는 일, 또 국방을 든든히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정작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많이 두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군사가 많으니까, 최신식 무기가 많으니까 내가 이 나라가 든든하구나, 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는 세상에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국가, 애국가처럼 잘 만든 국가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온 백성들이 때만 되면
그것도 그냥 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여러분, 이 온 나라가 이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 지켜주시겠는가? 여러분, 군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인들도 나라를 국방을 지켜야 되겠으나 정작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우리가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까지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자녀가 오가다가 만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이 가정에 위탁해 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내 자식 아이고 내 새끼 그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부모가 했던 일은 별로이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랑할 일들이 참 옆에서 보면요 참 저것도 자랑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부모는요 되게 자랑거리예요. 그게요. 우리 아이가요 엄마를 알아보고 벌써요 엄마 딴 집에도 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엄마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 웃었어요. 뭐 웃는 게 대수입니까? 옆집 아이도 다 웃을 거 웃고 울고 똥 싸고 그러고 사는데 우리 아이가 웃었다고. 우리 아이가 말이죠 벌써 뒤집었다고. 별게 다 뭐 하여튼 대단하게.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뭐 하루에도 거짓말 몇 번씩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를 보면요 참 대단해 보입니다. 다른 아이하고 달라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대단하도 칩시다. 여러분 그 대단하면 여러분 누가 대단한 겁니까? 그 엄마가 대단한 겁니까? 그 아빠가 대단한 겁니까? 뭐 보통 뭐 밭이 좋으냐 뭐 씨가 좋으냐. 여러분 밭도 아니고 씨도 아니고 말이죠. 누구예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말이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질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그 생명을 계획하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대단하시더라. 매사에 우리가요 오늘 자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녀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 그 좋은 일, 때로는 슬픈 일, 힘든 일, 그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아가시기를 바라요. 좋은 직장을 만나고 또는요 우리가 소득이 많아지고 하면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이런 직장을 또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없는 사람들일수록 우쭐거리고 으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철이 든 사람들일수록 겸손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왜 씨가 저절로 자란다고 하세요? 그 저절로가 그냥 저절로입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우리는 두 손 놓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신명기에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신명기에서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인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가 그 때를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그 애씀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얹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놓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쓰는 그 수고에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 자라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을 시편 127편에서 우리들에게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이혼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뭐 결혼 한번 하면 뭐 이혼이라는 건 아예 생각 자체를 못 하고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살으셨는데, 뭐 통계상으로다가 뭐 50%까지 뭐 된다고 하니 모르겠어요. 제 피부적으로 주변에 이렇게 둘러봐도 어떻게 50%가 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혼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제 결혼식 할 때마다 이제 주례할 때마다 이리 보면요. 딱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결혼식 할 때는 뭐 이혼 어쩌고 하는 얘기를 안 하지만 이제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 보여요. 말을 안 해도 다 보이는 게, 세상에 암만 이혼을 많이 해도 우리 부부만큼은 이혼 안 한다. 그리고 남들은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해도 우리 부부만큼은 행복하게 살 것이다. 모두가 그 생각하고 결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하죠. 우리 가정만큼은 행복하게, 우리 가정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착각이죠. 아니 어느 집은 부부싸움 그냥 날마다 밥 먹듯이 하는 집은 결혼하면서부터 자 우리는 결혼하는데 앞으로 싸움 하루에 2판씩만 하고 살자 이렇게 하고 하는 결혼은 없지요. 그리고 노력 안 하는 집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한계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지 집도 세울 수 있고 가정도 세울 수 있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밤새 지키려고 해도 가정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애를 써도 한계가 뻔하게 있다. 그래서 2절로 넘어가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부터 늦게 누우면 늦게까지 애를 써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결론이 뭐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가 결론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받으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잠을 주신다. 잠이 잘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도 됩니다만은 이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을요, 지금 이거는 의역한 거거든요. 그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 말을 잘 들어봐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지혜와 건강과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으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능력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 힘 가지고 살다가, 내 지혜 가지고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덧입어 승리하는, 열매 맺는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